할렐루야. 저는 창동교구의 야곱 족장인 이기수 성도입니다.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 이 거룩한 간증의 단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도 부족한, 연약하고 부족한 주님의 자녀, 이 거룩한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인간의 모든 것은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을 체험한 큰 은혜만이 간증하게 하시고, 간증하는 이 자녀와 이 간증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을 모셔드려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인간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생명나무가 되어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이 영광,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워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족한 자녀 떨리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단위에서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간증할 때 이 시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린 시절 산골짜기에 초등학교도 작은 산 2개 정도 넘어야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태어나 살았습니다. 너무 시골이어서 아궁이에 불을 지펴 가마솥에 밥을 하는 곳이어서 어린 나이에 나무를 하러 다니고 소여물을 쓴다고 소꼬를 베러 다니면서 여름엔 모를 신고 가을엔 나락을 베는 시골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땐 리어가에 엿장서도 있어서 엿장사에게 엿도 바꿔 먹으면서 빈병과 고무신으로 고철로 엿을 바꿔 먹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하얀 얇은 실내화가 운동하라며 기뻐 뛰며 학교 다녔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겪었던 저로선 같은 나이의 친구들과 이런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연세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분과 이야기를 하면 조금 수준이 맞는 촌뜨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촌뜨기 어린 소년이 이렇게 어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것도 큰 영광인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성령 체험했음을 이 거룩한 단 위에서 부족한 이 자녀가 간증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창동교구의 안정자 교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린 시절 저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제가 살던 마을 뒤편엔 산과 군부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시때때로 군인들의 훈련 소리와 사격하는 총소리, 포를 쏘는 포탄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과 부대가 있는 뒷산에 정상까지 올라가 보자 하여 형들과 땀을 뻘뻘 흘리며 정상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너무나 상쾌했고 넓은 들녘과 마을을 보는데 참으로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천지 창조하셨음을 왜 알지 못하였을까 참으로 후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간이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간증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시편 5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군부대 훈련 장소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군부대 방향을 내려보는데 하얀 돌들이 넓은 원의 모양으로 있는 모습을 한눈에 들어 보였습니다. 형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궁금하고 신기한 나머지 그곳으로 가보자 하여 넓은 원에 있는 모양으로 있는 곳으로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돌들이 있는데 그곳에 도착을 했더니 그곳엔 고철들이 많이 있었고
그 고철들을 보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엿장수에게 엿을 바꿔 먹으면 엿을 실컷 먹겠구나, 마음껏 먹겠구나 싶어 그 고철들을 기쁜 마음으로 줍기 시작했습니다. 한 형은 그 고철 중에 팔뚝만한 고철이 깨끗한 상태로 있어 우리들에게 들어 보이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다며 호기심에 그 고철을 바위에 쾅쾅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내려치는 순간 펑 하는 소리가 들리며 나의 귀는 멍하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군부대에서 포훈련했던 소리와 같은 소리였으며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무서워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 7명이었는데 불행히도 그때 바위에 쾅쾅 내려쳤던 그 형과 바로 옆에 있었던 형은 사람의 형체도 없이 사라져 사망하였고, 배와 머리에 상처 입어 큰 상처를 입어 목숨이 위독한 사람도 2명이었습니다. 작은 상처 입은 사람도 2명이었고 아무 상처 없이 멀쩡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고 후 알고 보니 그 넓은 원의 모양은 군부대에서 포훈련할 때의 관역이었고 그 고철들은 관역에 맞아 폭발해서 터졌던 포탄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위에 쾅쾅 내려쳤던 깨끗한 그 고철은 포격 훈련 중 불발되어 터지지 않았던 포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7명 중 아무 상처도 입지 않고 무사했던 한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서 간증하고 있는 저였습니다. 시편 54편 4절에 보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작은 상처도 입히지 아니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학교 생활을 마치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서울로 올라와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도시의 생활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삶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서울의 첫 살림방은 보증금 300에 월세 10만 원짜리에 5평의 연탄방이었습니다. 밥도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한 적이 수없이 많아 배고픔에 서름도 당해보았고, 돈이 조금 있다 싶으면 연탄과 라면을 사서 한 끼 두 끼 먹었던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못 먹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음식을 귀하게 생각하고 음식을 남겨서 버리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음식을 남기는 걸 못 봐서 남는 음식을 억지로라도 먹다 보니 위장병이 생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무엇이든 해야겠구나 생각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선능역, 역삼역 하면 유명한 게 있는데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선능역, 역삼역 하면 다단계, 피라미드가 유명합니다. 하필이면 제가 구한 직장이 다단계였습니다. 다단계에 빠져 일하는 가운데 그 단체에서 전국 최연소 진급과 최다 매출상으로 일본까지 여행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가운데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구나 싶어 이 길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 그만두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그곳에서 샀던 모든 물건값은 환불받지 못하고 나오는데 저는 모두 환불받고 가족과 지인들 것까지도 피해보지 않게 환불받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기수야 어려움 당하지 말고 손해보지 말아라 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 직장에서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데 두 번째 들어간 직장은 목욕탕이었습니다. 목욕탕 하면 생각나는 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서 때를 불려 때를 밀어주는 때밀이 아저씨가 생각이 나죠. 저는 한 번도 해보지도 배워보지도 않았지만 목욕탕 일을 배우면서 때밀이 생활도 해보았고 3평 남짓한
방에서 생활하면서 구두를 닦는 구두 닦기도 해보았습니다. 노점상에서 어묵 장사도 해보았고 닭꼬치 장사도 해보면서 이 어려운 환경 속을 견디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찾아오는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좋은 결과는 조그마한 휴대폰 매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면 하면서 준비했던 매장인터라 기쁘고 즐겁게 운영했습니다. 이 또한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휴대폰 매장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번째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려 합니다. 지인 2명과 시골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하늘에선 비가 쏟아 붓는 것처럼 많이 내리고 있었고 위험해서 조심히 운전해야겠다 생각하며 국도로 오고 있는 어느 시골 산 중턱의 내리막의 커브길이었습니다. 그 내리막 커브길을 돌아가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 속도가 줄여지지 않아서 가드레인을 크게 부딪혀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서웠던 일은 그 가드라인 옆은 가파른 절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절벽에서 떨어졌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겠죠. 지금에서야 아무렇지 않게 말씀드리지만 그때 정말 생각하면 무서웠고 아찔했습니다. 사고의 현장에는 인적이 드문 산길이라 저희 사고 차량만 있었고 저는 의식이 없다가 깨어나서 동승한 지인들을 살펴보니 지인 한 분은 머리가 10cm 정도 찢어져 피를 흘리며 엎드려 있었고 또 다른 한 분은 허리와 갈비뼈에 통증이 심하여 끙끙거리며 엎드려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다친 지인을 보니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 다급한 나머지 나의 두 손으로 피 흘리는 부위를 감싸 잡고서 지나가는 누군가 오기만을 기다렸고 어둡고 적막했던 그 순간 지나간 한 자동차가 저희를 발견하고 신고한 다음에야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까지 가게 되었고 저는 경황이 없는 그 환경에 오직 상처 입은 지인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득 차 있었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해 응급조치를 모두 하고 그제서야 신경 썼던 모든 긴장이 풀리니 제 이마가 뜨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따끔한 제 이마가 만져보니 제 이마에선 피가 주르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비로소 나도 사고의 당사자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유리에 이마만 부딪혀 조금 상처가 난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마가 그날의 상처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다치지 않게 하시고 목숨을 건져주시는 것은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지켜 보호해 주셨음을 또한 저는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교통사고 당했던 지인들은 건강이 회복되었고 저는 다시 일상생활에 돌아와 휴대폰 매장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손님으로 오셨던 예쁘고 귀여운 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만난 지 한 달 만에 양 부모님은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상견례 한 지 2달 만에 배필로 맺어주셔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필이면 만남의 기간이 짧든지 길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만남과 자녀의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저는 결혼한 후 이렇게 15년이 되었고 15년의 기간을 지금 지나 생각해보면 이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족
모두의 무리와 환경과 생활의 현장 속에서 함께 계시고 교통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옛말에 처갓집과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을 제 생활에 접목해보면 그 말은 정말 옛말일 뿐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15년 동안 처갓집과 항상 같은 건물에, 때론 아랫집, 윗집, 처갓집과 주변에 같이 항상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 저희 장모님께서는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시더니 결국은 병원에서 몸이 굳어가는 파킨슨병으로 판정 내려 병원에서 치료받는 가운데 파킨슨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심지어는 본인의 힘으로서는 대소변도 보지 못하였고 움직이는 것조차 본인의 힘으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환경을 보며 병간호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대한 결심은 처갓집의 살림을 합치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결정 후 저는 집안의 장남으로서 이유가 어떠했거나 친부모님과 동생들이 있는데 처갓집과 살림을 합하여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살림을 같이 한다는 것은 결정은 저로서는 쉽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으로서는 기수야, 처갓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이는 무능력한 사람 아니니? 또 못난 사람 아니니? 그렇게 인식할 수 있었고, 동생들은 형, 우리 부모님에게나 잘하지 라고 불평불만 할 수도 있었던 참에 결정하는데 참으로 저는 염려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결정한 것,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이 모든 사정 얘기를 하고 이해와 양해를 구했더니 나의 걱정과 달리 흔쾌히 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도리어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장모님 걱정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결 편한 마음으로 병간호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처갓집 모든 식구들은 하나가 되어 돌아가며 장모님을 향한 간절한 병간호를 했고, 병간호를 하는 10년의 기간 동안 파킨슨병은 점점 악화되어 근육은 더 굳어가게 되었고, 심지어는 기도까지 근육이 굳어 식사도 못하시게 되어 얼마 되지 않아 폐렴으로 5년 전 소천하셨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병간호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한 건 장모님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 비록 몸은 굳어가고 의식이 거의 없는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 저 천국의 시민권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향한 처가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게 되었고, 장모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장모님께서 소천하신 후 평생을 같이 했던 배우자가 곁에 없음을 허전함과 외로움으로 느끼셨던지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우울증과 무기력해지셔서 식사도 안 하시려고 하시고 집에서도 나오시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안 드시고 활동하시지 않으시니 기력이 쇠약해졌던 장인어른이셨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의 장인어른의 밝은 모습을 찾아드려야 되겠다 싶어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중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생활의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힘을 갖게 해드려야겠다 싶어 기도하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전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말과 행동이 모범이 돼야 되며 설선수범해야 되며 모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긍휼히 여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관심 갖고 그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께 교회 가셔야 된다고, 저희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얘기하면 처음엔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를 안 가시려고 하시더니 저와 가족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장인어른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의 심령의 파도가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음을 체험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처음 교회에 가신다는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집에 찾아가 장인어른께서 마음이 바뀌어 교회에 안 가신다고 하실까봐 모욕시켜드리며 몸이 시원하고 상쾌하면 흔쾌히 교회에 가실 것 같아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기쁜 마음으로 시원하게 때도 밀어드리고 처음 교회 가시니 새 옷도 입게 준비해주고 머리는 멋있게 젤도 발라 올백으로 넘겨드렸더니 거울을 보시던 우리 장인어른은 밝은 본인의 모습을 보시며 흡족해 하셔서 흔쾌히 교회에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욕시켜드리면 좋아하시는 장인어른을 보면서 제 마음이 더 깊어 매번 교회 가는 날 아침이면 반복해서 모욕을 시켜드리고 상쾌한 마음으로 교회 가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는 전날 저녁엔 시장 봐서 음식도 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해놓고 오면 장인어른 기분도 전환이 되고 교회 갔다 오는 길에 모든 가족들과 모여 식사도 같이 하면서 장인어른 곁에 장모님이 계시지 않지만 혼자가 아니고 곁에 함께 있는 가족들이 있음을 인식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생활은 점점 밝아지셨고 교회도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더니 예배 드릴 때 유재필 위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은혜 받으신 장인어른은 어느 일요일엔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교회 가실 준비를 스스로 하시고 교회 가자고 도리어 저희를 깨우셨던 장인어른이셨습니다. 그리하여 변화된 장인어른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옥임 목사님께 침례까지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건강은 조금씩 좋아지셨으나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해 점점 기력이 없으셨지만 교회에 가셔서 유재필 위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겠다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기력이 너무 없으셔서 쓰러져 119까지 불러 구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가셨던 장인어른이셨습니다. 바로 은혜 받으셨던 믿음을 기력이 없이 힘들지언정 행함으로 보여주셨던 장인어른이셨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가셔서 10분도 안 돼 깨어나셔서 아무 일 없으셨던 것처럼 빠른 회복으로 활동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면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한 일만 있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셨던 삶을 살으신 장인어른께서는 저희에게 큰 교훈을 주시고 한 달 전에 건강으로 인해 고통과 질병, 근심과 걱정이 없는 저 천국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순복음 노원교회에서 저의 믿음 생활을 갖게 된 과정과 이 간증을 하려 합니다. 저는 3년 전 창동교구의 처갓집의 동서인 강병구 집사님과 처제인 추선희 지역장님께서 가족구원과 아이야 신앙 가문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작전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가족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시기에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기회가 되면 가족 모두 교회에 다녀야겠다 마음먹고 있었던 중이라 와이프에게 가족 모두 교회에 가자고 얘기를 했더니 강북구에서 살면서 노원까지 꼭 가야 돼? 왜 멀리까지 가야 돼? 가까운 데도 있는데 교회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인 강병구 집사님과 추선희 지역장님께서 간곡한 부탁으로 딱 한 번만 순복음 노원교회 가보자고 하시기에 그 부탁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순복음 노원교회에 나온 지 3년인 현재까지도 은혜 받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족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처음 이야기하게 되네요.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부끄러운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에 잘못된 판단을 해서 부끄러워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처럼 절대 하나님을 믿으실 때 하나님을 거스르며 잘못된 믿음을 갖지 말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용기 내어 간증하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순복음 노원교회에 나와서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주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유재필 위 목사님과 이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우리를 위해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로 통해서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혹시 1992년 10월 28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던 종말론이었죠. 저는 그 휴거 종말론의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에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게임에 잘못된 종말론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땐 혈기왕성한 고등학교 나이였기에 그 이단의 군중심리 때문에 친구들과 텐트와 배낭을 메고 잘못된 전도를 하러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땐 그 시절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순복음 노원교회에 와서 유재필 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껏 잘못된 이단의 말에 빠져서 나의 믿음은 신앙이 아니었고 나만의 생각과 신념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갖고 한 번, 두 번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믿음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부족한 자녀, 인간의 의와 행위로서는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나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겼고 구원받았음을 믿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나의 심령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 항상 성령 충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모든 분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고 진정한 신앙과 믿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만물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못할 것이 없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것임을 생각했더니 난 참으로 모든 것을 얻은 부자가 된 기분이 들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창동교구의 야곱 족장의 사명을 주셨으므로 창동교구의 성도님들 가정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분들 위에 복음을 전파하고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가정의 모든 묶인 문제가 풀려버리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가족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의 목표이자 야곱 족장으로서의 목표인 가족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아이야 신앙가문 10만 영혼을 구원하는데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야곱 족장이 되어 그 큰 꿈과 희망을 이루어 나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길 이 시간 하나님께 다짐해 봅니다. 너무나 부족한 이 자녀 마음과 발걸음과 생각까지 이끌어 주셔서 이 거룩한 간증의 단 위에 세워주신 우리 성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큰 꿈과 희망을 가진 후 나의 믿음은 점점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고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마음속엔 뜨거운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성령의 불을 나의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있었을 때 나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나의 눈에는 회개의 눈물이 뜨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령 체험을 하니 3명에서 4명 드리는 구역 예배에서도 얼마나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지 은혜와 사랑이 넘칩니다. 또한 이 시간 올바른 믿음으로 가길 항상 조언해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구역 식구들을 배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섬겨주시는 창동교구의 남성 사지역에 이문순 지역장님과 이용호 구역장님이 계셔서 더욱더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성령물 받아 뜨겁게 기도할 때는 또한 나의 입에선 나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령물 받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새 방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귀한 성령 체험을 하면서 나의 염려와 걱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되었을 땐 나의 모든 것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었고 나의 입에서는 기도와 감사가 붙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반복하여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듯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좋은 나라에 태어나 풍족한 환경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감사하고, 좋은 나라에 태어나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감사하고, 좋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눈이 있어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바라볼 수 있어 감사하고, 나의 입이 있어 나의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하고, 나의 귀가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감사하고, 나의 손이 있어 하나님께 손뼉을 치며 찬양할 수 있어 감사했고, 나의 발이 있어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생활에는 점점 긍정의 힘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믿음과 생각이 감사와 긍정으로 바뀐 후에는 저의 생활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는 일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갈 때 드릴 예물이 없을 때 매장에서 물건을 팔게 해주셔서 드릴 예물을 허락해 주셨고, 내가 배가 고파서 출출하다 함에 그 배고픔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손님들이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했다며 음식을 가져다 주셔서 출출함을 채워주시기도 하셨고, 또 다른 손님들은 시장 다녀오셨다며 빵과 과일을 대접받을 때도 있었으며, 물질이 없어서 궁핍할 땐 물질로 채워주시기도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급회장 선거에 나가서 회장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학급회장뿐만 아니라 전교 부회장까지도 만들어주셨고, 아이들이 자라서 살고 있는 집이 작아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기도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집보다도 더 싸면서도 큰 새 집으로 예비해 주셔서 좋은 환경에서 살게도 해주셨습니다. 더욱더 많은 간증과 체험이 있으나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셨듯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께 저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저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고 감사와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전도로 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를 굳세게 하렴이라 라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계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나의 생활의 현장 속에서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속속들이 지켜보시며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사랑받고 은혜 받으면서 저 세상에 나아가 복된 소식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려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감사할 것들이 무수히 많으나 무심코 넘겨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연히 됐겠지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는
결코 우연이란 없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모두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면 긍정의 힘으로 변화되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통해 하나님을 처음 영접하여 성령불 받았던 뜨거움과 하나님의 첫사랑을 사모했던 모든 은혜가 회복되어 저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 충만함을, 성령 체험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 창동교구는 아이야 신앙 가문을 이루는 행복한 교구, 믿음의 꿈을 품고 도전하는 상받는 교구, 이런 표어로 삼고 2017년 창동교구 모든 가족이 아이야 신앙 가문을 이루어 500명을 전도 목표로 삼아 안정자 교구장님과 김용환 지도장님과 힘을 합하여 5중 복음과 3중 축복과 4차원의 영성으로 충만한 창동교구가 되길 힘써 기도하며 전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 모든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